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 해 동안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해 치열하게 다 살아온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다른 사람은 뭐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짐을 지고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아픔과 어려움은 크게 생각하지만 남의 짐들은 가볍게 보이는 그런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앞으로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강점과 좋은 점, 좋은 환경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뭐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크게 감사할 것도 없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은 더 부풀립니다.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단하게 힘들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약점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삶을 부지런히 노력하며 바꾸어 가는데 힘을 쏟지 않고 자기의 약점을 탓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이런 약점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일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핸디캡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오늘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질병이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질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천식, 알러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매일 밤마다 괴로운 거죠. 잠을 못 자고 그 질병의 괴로움이 죽지는 않으면서 인생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편하고 살아가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몸 아파 보면 알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내가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질병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누구 말처럼 매부 좋고 누이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먼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살아가고 영의 것들을 잘 놓치게 되고 그걸 받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다른 수준을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른 레벨의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죠. 그렇게 영적 세계를 본다면 나머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인생을 걸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8절에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약함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대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죠.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왜 고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수없이 많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멘은 안 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였는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가시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핸디캡,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게 없다면 나를 더 자랑스럽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의 삶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한다. 또 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의 배경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무슨 다양한 신체 조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가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그게 너에게 은혜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줬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9절,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들인데 한번 읽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 안에는요 수많은 바울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 삶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함은 제거해줘야죠. 족함은 제거해줘야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놓고 나서는 하는 말이 너게 은혜야. 그게 너한테 족한 거다. 이 족하다고 하는 말에 아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충분하다, 흘러넘친다, 풍성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약점인데 내가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내 핸디캡인데, 그게 내 고통인데, 그게 내 아픔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복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걸 줘놓고 나한테는 그걸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 2장 9절 상반절에서 하반절로 나눠올 때 한 구절 나와있지만 바울은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어요. 결론적으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왔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셋째 줄에 도리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기뻐했다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나는 가시인데 하나님은 이게 은혜라고 말하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질이 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기뻐했다는 것이, 이해해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알지 못하는 축복을 줄 줄 믿기에 저는 먼저 선불로 기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선불 기쁨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합니다. 옛날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누가 볼까 봐서, 들킬까 봐 그걸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숨겼습니다. 내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전용도 목사가 그런 자잖아요. 자기가 소아마비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볼까 봐, 그것이 자기에게는 약점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다 장애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그가 국민일보에 간증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약함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과 질병 때문에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것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내 삶을 더욱더 바꿔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든 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서운할 때가 많을 겁니다. 2023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걸 주시면서도 나에게는 그런 많은 좋은 걸 주시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폐암 3기에 걸리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먹지도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폐암 3기가 돼서 고통스러웠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왜 너에게는 안 되니? 왜 너는 안 되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모든 걸 파괴됐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너한테는 그게 안 되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도 병이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준 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도구로 쓸 것인가 고민한다고 유튜브 올려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깨달은 후부터 자기 질병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너의 약함과 질병, 너의 상황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그 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이제 없애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3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기도도 안 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약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는요, 남녀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요, 거울도 보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 사람이 참 많죠. 또 남보다 조금 더 잘생겨서 인정받으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정말 죽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문화가요, 너무 잘못은 잘못이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정말 나쁜 죄인의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어떤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울 때 왜 그걸 본받게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후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그 병은 여전히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부터는요, 병은 나았지 않지만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안 고쳐준 것은 안 고쳐줬기 때문에 평생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그가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그는 질병에서 치유된 거예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고쳐줄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고쳐줄 수 있을랑가는 몰라도 못 고쳐줘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그에게 다른 매력과 다른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는 똑같은 외모지만 치유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질병이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은 후부터는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질병 자체가 바뀌지 않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늘 질병만 생각했던 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은 이제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간 사람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또 이렇게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보면 자랑스러워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된 사람이 있어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재혼하기도 하고 난 저렇게 기도하여 응답받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실패했고 부도받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시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죠. 우리의 지난날 과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가 있었지만 과거의 그 실패를 가슴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 보면 너무 기쁨이 돼요. 새벽 기도할 때 부부가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불러요. 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절망하고 남탓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꿈꾸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약함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 약함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울은 병을 인정하고 병의 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시죠?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더욱더 내 자신을 성실하고 성숙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위대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게 옳죠. 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물이 다른 사람한테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는 늘 지금 보는 인물로 평가하는 시대인데 저는 그렇게 않았기 때문에 더 노력했고 더 겸손했습니다. 더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외모로 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외모만 믿고 있다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타락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병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정리하고 주의 은혜로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신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문을 한번 읽죠. 라이놀드 리버의 자녀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중요한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가슴 아프죠? 왜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결론적으로 약점을 끝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조건이 결핍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간절함이 없어요. 뭐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빈부격차를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뭐 크게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집에서 피아노 있는지 못 봤어요. 텔레비전만 있었지만 피아노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런 거, 수세식 화장실도 충격을 받았고, 어떤 친구 집 갔는데 정원에 잉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내가 아주 목을 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맨날 다 초가지 기어 뭐 똑같아. 이렇게 사는 방식을 나는 상상해본, 물론 텔레비전은 봤지만 현실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자꾸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약점에 대해서 울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작은 것이고 수없이 많은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가 노력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고향 이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고 겁나게 많고 징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바꾸고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못 바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아를 강화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2023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이 변한 거 없습니다. 그는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질병 고쳐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노우 했습니다. 노우. 질병 치유된 게 너한테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라니요. 질병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였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가시예요. 이것이 나의 발목을 넘어뜨린 것인데요. 아니야, 너에게 디딤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는 이제 약점만 바라보는 눈에서 달라졌습니다. 약점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치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치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한인교회 하는 그 노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소아마비로 고통당했는데 4년간 기도했대요.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 주신다. 어떤 믿음이 있으면 병은 치료된다. 하나님 약속 믿지요? 4년 동안 기도했다니. 그랬더니 하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치유된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내가 4년간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모든 병 치료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 소아마비도 치료받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 소아마비는 치료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그랬더니 당신 소아마비는 치료됐습니다. 안 치료됐는데요. 치료됐습니다. 언제 치료됐습니까? 그 순간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소아마비에 치료됐다는 거예요. 치료 안 됐는데요. 그는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옛날에는 소아마비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숨겼는데 그 소아마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소아마비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마누라 만나고 좋은 인생을 살았고 목회자로 은퇴한다. 그 뒤로부터는 여전히 소아마비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만 치료 안 해준 게 아니라 치료해 주는데 어떤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에게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평생 소아마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약함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매이거나 자기 인생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힘들기는 했지만 이게 치유받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면서 그걸 붙들고 평생 겸손하라고 말씀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너는 그게 장점이지만 나는 이게 약점이야. 그러나 이 약점 때문에 나는 주께 가까이 간다. 기도하게 된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사람들을 겸손히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거,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이미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치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함은 장애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감추고 포장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어린 때 작은 핸디캡을요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평생 갖고, 상처는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평생 그것을 가지고 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항상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기준이 누가 키가 작냐 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지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충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키가 줄어들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네. 나는 키가 다른 사람은 줄어들지 나는 안 줄어든 줄 알았어. 아직은 젊잖아. 키가 줄어들었다니까. 혹시 잘못 쟀어요? 아니, 똑바로 쟀대. 그럼 내가 고개를 좀 못 뺐나? 뺐어. 줄어듭디다. 내가 놀랬다니까. 아직 줄어들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노화가 덜 진행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다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는 잠시고 조금 있으면 다 죽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말하는 물질도 두고 인물도 잘생겨가고 뭐 신체도 좋고 이런 것만 보기 아니라 그건 짧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럽고, 이게 사람들과 비교해서 핸디캡,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약함이 너에게 곧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고 남보다 좀 뛰어난 것은 공개하지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일부러 드러낼 것은 없겠지만 그 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랄까요? 약점을 주시고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에 늘 아픔을 줘서 주눅들게 해서 좌절하게 해서, 안타깝지만 조롱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죠.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어도 당당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약함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죠.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3장만 그 표구로 해가지고 가게에 걸어놓은데 맞아요. 그는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배 고플 때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배 부를 때도 주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강점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부자 되고 다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영광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걸로 인생 끝내지 않고 다시 재기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부끄럽고 나의 인생은 아니고 나의 삶에 이런 날이 왜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영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모든 지식을 줬고 하늘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사업을 하든 가정을 자녀들을 인도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더 좋은 가문에 자라온 자녀들이 인생을 승리할 겁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에 말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왜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약함을 가지고 약함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함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은혜를 붙들고 강해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조단 알죠? 마이클 조단은요 후보 선수였어요. 예, 그 마이클 조단은 너무너무 후보 선수여서 누가 알아주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늘 슛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도 않으니까 후보로 있다가, 그러면서 그의 노력과 진과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약점 때문에 그걸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의 그 자서전에도 나와요. 자기는 조금 하다가 키도 작고 해서 이미 그 축구 선수의 생명이 끝났어요. 자기가 결심했어요. 자기는 뭐 오른발잡인가? 그런데 이 오른발잡이 갖고는 오른발 왼발 쓸 수 있도록 손흥민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그래서 세계 선수가 된 거예요. 두 발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대. 그러나 그는 이미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치료해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해결이 안 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핸디캡은 그대로 있지만 그때부터는 그것이 핸디캡이 아니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건 잘 얘기해. 바울 사도는요 질병에서 치유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질병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우리는 돈 없어서 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돈 없어도 풍부한 삶을 살고 나중에 풍부하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약점과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 오늘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햇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you has come. 이 것은 다 지나가서 완료됐고 끝났단 말이에요. 피니시,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왜 과거에 매여 있냐 이 말이죠.
과거에 뻔뻔하게 잘못해놓고 뭐 용서도 안 하고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과거에 매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 가기도 바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바쁘고 우리의 큰 꿈을 향해 달려가기도 바쁜데 과거에 그렇게 머물러서 지금도 마귀는 그의 약점을 붙들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남 탓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이번에 그 연예인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방구석 평론가들이 안 나와서 맨날 댓글 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안 달지만 그 쓰레기 같은 댓글을 왜 봅니까? 왜 그것이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요. 어떤 사냥꾼이 산에 사냥하고 가니까 고슴도치가 나와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 예쁜 애기들은 절대 사냥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니까 고슴도치를 잡아왔어. 고슴도치 어머니 눈에는 고슴도치 새끼가 이뻐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뻐 보이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질문한 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놀라우신 분이 나를 위대하고 존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해요? 옆 사람 보고 누가 뭐라 합니까? 빨리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 어떤 놈이 뭐라 이렇게 하려겠어. 어떤 놈, 그 사람 말을 방구석 평론가를 왜 들어? 왜 들어? 그리고 죄인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평가자도 아니고 복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2023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 장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놀랍게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왜 나타납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열이에요. 여러분 크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응? 저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5억인가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는지 자살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분이요 검찰청에 다 연락해보고 자기가 아는 교수랑 다 물어보이는데 요즘은 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 뭐 앱으로 뭐 해가지고 제대로 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줄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쪽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돈을 100만 원 이상 보내면 너한테 연락해보고 하세요. 제가 돈 주라고 안 할 테니까. 목사님 누가 하나인데 100만 원 이상 보낼까요? 나한테 연락만 해보고 살아. 응? 응? 요즘은 뭐 또 좀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란 말이에요. 유혹이 올 때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지만 늘 현실의 약점과 우리 상황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보죠? 같이 있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위대해집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나. But they found strength. 이게 그가 그 힘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in the Lord of his God.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힘을 찾아내요. 또 셀프로 자기 자신에게서 힘을 찾아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대한 순간 앞에 자기 힘이 아니라 그가 그의 힘을 주님 안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이 경험을 해봐야 인생이 오면 우리는 두려울 수가 없어요. 적은 문제는 지 힘으로 해도 돼요. 아버지 좀 힘 빌려서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약하지만 조금 더 힘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는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 했다 해요. 그것도 아버지 뭐 찬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레벨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안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겁먹을 것도 없고 약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우면 2023년을 살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의 힘을 압니다. 사람의 어떤 연합의 힘을 압니다. 인맥의 파워는 압니다. 물질의 파워는 압니다. 전문 지식의 파워는 압니다. 그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파워를 잘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맨파워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승리했던 간증들이 그렇게 우리 2024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합시다. 한번 마치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합시다. 빨리 한번 찾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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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힘을 찾고 많은 사람은요 이 세상 인더월드에서 힘을 찾지만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단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힘을 찾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는 그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환경 안에서 힘을 찾잖아. 그래서 물질 눈 빠지게 바라보자.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알고도 하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못 맞추겠네. 억울해서 못 맞추겠어.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빨리 한번 해봐요. 정말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자고요. 자기 약점은 그렇게 잘 알고 또 남의 약점 때문에 왜 괴로워하고 남의 약점 때문에 거슬린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억울해서 못 끝내겠다니까. 진정성이 안 보여.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고난과 어려움에 갇혀 있을 때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크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우리 어머니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내 일은 안 풀리냐? 우리 아버지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풀리냐? 성질 난다.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많이 못 만나는 목사님, 못 만나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인생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아버지도요, 나이 드시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버지 존중하고 부족하고 해도 다 효도하고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분은 나를 이끌어줄 아버지가 못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마치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퍼뜩 떠오른 게요, 자기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좀 조치를 취해주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될 텐데 도대체 연락이 안 되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이 있네.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좀 연락해 주세요. 수원 어디 사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요, 자기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잘 맞이하시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2024년 달라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